한 시간까지 주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혜는 좋아하지만 심판은 듣기 싫어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회개는 뒤로 미룹니다. 천국은 사모하면서도 거룩함과 화평함은 부담스러워합니다. 11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하게 책망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특히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면 안 되고요. 공의도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도 말씀하셨고 정의도 말씀하셨고 의선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물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아기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막연히 따뜻한 하나님만 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지키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있다는 것은 우리 코의 호흡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부르기 직전까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뜨거움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도 되지만 그러나 죄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성도가 두려움으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두려움이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지를 세 가지 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보지 않습니다.
고린도 7장 18절 19절을 보면 할례자로 불렀던 무할례로 불렀던 간에 가장 중요한 방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직분을 봅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를 봅니다. 사람은 말씀씨와 활동과 경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삶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동기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1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분이다. 그 행위를 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과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시라. 그 중심을 계명을 잘 지키는지, 회개합단을 맺는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지, 남을 미워하는지, 혀로 악한 말을 하는지 이런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외모가 통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자동 보증서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성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잠깐 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두 군데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언이 명하노니. 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누군가나 다 이 세상에 왔던 사람 하나 앞에 다 서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그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 죽은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 선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다 하죠.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반드시 선을 행한 자, 살아있는 자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행위대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입성하게 되지만, 그러나 죽은 자, 영이 죽은 자죠. 악한 행한 자들, 회개합단을 못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어진 자, 그냥 책에 기록된 자, 다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죄를 장난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장차 오는 심판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장차 오는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서 6장 1절과 2절에도 자, 11서 6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촛불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 뭐예요? 선한 일 행하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서 살아있는 자는 그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의로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각선의 행위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재판장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코에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때로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몸만 해할 수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믿기보다는 때로는 성경과 반하는 교단 신학이 성경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성경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냐는 경향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비난할 수 있고 억울하게 만들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의 최종 결론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두려워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 눈치 보는 것은 크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인간 타락의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왜 회개를 미룹니까? 왜 점점 강박해집니까? 왜 죄를 반복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숨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입술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린도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안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역한다고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끝까지 자신을 살피며 몸을 쳐 복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옳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역도 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삶이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들의 호흡이 멈춘 순간 불법을 행하는 삶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도 믿음의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신해서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구원이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4장 14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종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보면 신앙생활이 헛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다른 삶을 바로잡을 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 때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있는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룩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회개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기 정결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영과 더러운 것에서 잘 깨끗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삶의 정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여전히 세상에 물들고 여전히 입술을 함부로 사용하고 여전히 회개 없이 살아간다면 그 두려움은 성령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로 27절에도 참된 경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에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고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혀를 제갈 물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쌍한 자를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하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가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7절 10절은 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를 구별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10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를 꾸짖어 다른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은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약속과 천국에 실제 들어가는 것을 가볍게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거룩으로 가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으로 가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심판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성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묻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왜 또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없애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벌에 대한 공포,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반면 오늘 본문과 여러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짓기 싫은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고 싶지 않는 두려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의 무서운 결론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들은 불과 유아통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두려워하여 믿음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형적인 신앙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나그네답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